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변함없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임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군 입대한 군병들이오니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교독할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그 쓰임 받았던 그 부분을 우리는 어제 보았고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 첫 번째는 구브로 섬에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가는데, 그다음에 가는 그 안디옥은 어제 말씀드린 안디옥이 아니라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어제 언급한 13장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러분 어제 읽으셨죠? 13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서부터예요? 13절이죠. 13장 13절에서부터 이제 그 쭉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또 14장 중반부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부류와 거부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자는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갈급한 그 심령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반면 어떤 이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떡하죠? 대적하고요.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안디옥.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 100마일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100마일 여러분 엄청난 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고니온은 한 2, 30마일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저 사람이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면서, 그래서 반대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돌에 맞은 바울은 쓰러졌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서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행선지가 더베입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데,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제 돌에 맞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그래서 더베로 가서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기까지가 더베입니다. 더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 21절 방금 여러분 읽으셨죠? 루스드라. 거기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방문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요? 이 세 도시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서 return이에요. 갔던 곳을 다시 return. 그러니까 재방문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왜 방문했던 도시들을 왜 재방문하려 했을까요? 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를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짜백이에요. 전혀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컨택을 해서 재방문을 하거나 다시 교회에 초청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교회는 연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개척단 교회라 연약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핍박을 받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한 그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들이 성도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겠구나. 그래서 도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재방문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또 생각했을 때, 또 선교지를 생각했을 때 또 생각하면 좋겠죠. 자, 재방문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나요? 첫째,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곤. 자, 여러분 22절에 권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이죠.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라 곁에, 클레이토스 곁에서 부르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클레오 비슷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요.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죠. 참 이런 점에서 이 바나바가 옆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격려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상상해 보고요. 이제 개척된 교회, 연약해서 또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와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했나요?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게 하라는 말은 이 강하게 하다, 안정시키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들을 강하게 하고 안정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들을 포함해서 또한 오랜 시간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할 수 있고 또 격려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탈탈탈 다 털리게 돼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전화 신방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닿은 거죠. 잘 안 됐다가.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작은 것이라도 감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해 드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나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또부터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제가 이미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도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 도시라 참 힘들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는 누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런 퀘스천을 다니신 분도 계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고난이 없죠. 적당히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화딱지가 나고 화가 나는데 그때 참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굽히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고난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었을 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그 핍박을 기억하며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책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직접 박해를 받은 것을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3장 52절 한번 보세요.
13장 5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환난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영적 원리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구나. 아,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리더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재방문해서 위로했고 경고의 메시지를 줬고, 세 번째는 영적 리더를 세웠다. 자,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재방문하여 영적 리더 장로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영적 리더를 세워야 하나요? 자, 그것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장로를 선출할 때 장로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를 기록했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축적된 그 경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하여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에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디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8쪽입니다. 새벽이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 첫째는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읽기 전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장로는 결혼과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로가 될 사람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적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위험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일치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위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품성과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여기서 감독은 장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장로는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죄인가요? 교만이라는 죄, 고집이라는 죄, 아집이라는 죄, 이기적인 죄와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로는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는 먼저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고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석절 짧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재방문하여 세 가지를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석절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갔겠어요? 다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노력이 있었고 정말
정말 성의껏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방문하여 세 가지를 감당하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고요. 셋째, 영적 리더를 세웠습니다. 이 사역이 저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 영적으로 성숙한 방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 이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리고요,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하고요, 또 지역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또 메모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영적 리더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자 한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으며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스텝 바이 스텝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이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잘 반응하는 자도 있고 반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방주 선교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선교에 앞장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출석은 하지만 아버지 먼발치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냥 적당히 믿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깨우침을 주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 또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영적 리더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장로와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터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며 헌신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제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삼아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 연합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와 RLF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의 열정과 패션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옵시며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왔다 간 심령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혹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여 공동체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신앙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주여 나올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훈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깨달은 바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삶을 고쳐 나갈 때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양육훈련, 그리고 또 양육훈련과 또 구역장 성경 공부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님과 안수입사님들도 훈련받고 교육자도 훈련받습니다. 이끌어가시는 우리 허은식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것을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히 이 훈련에 임하도록 훈련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반과 주일반, 또 우리 교육자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역이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눌 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번뜩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에 또 리더십을 서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팔복의 말씀에 주여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주여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주여 섬기는 자들이 양육받아 훈련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주여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너그러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아끼며 나아가는 그러한 양육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옵소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주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아버지 격려받아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허은신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여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강대국들의 그 이해 속에 둘러싸여 주여 전장으로 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자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힘으로 앞세우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에 그 속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속히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화, 주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았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방주 선교회가 굳건히 서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주님 신실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